이번에도 영상으로 샘터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샘터 모임의 교재는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교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민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세대 느헤미야, 그가 우리의 후손들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을 보면 1.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모델로. 그러면서 신앙적인 모습과 세상의 모습 둘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 어떤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참 모호한데 이 내용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그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했으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그건 역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세상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민족과 고국 땅을 생각하는 느헤미야 마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가 고국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0년의 세월이 지난 이민 5세대가 그 고국 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을까? 근데 이게 아마 신앙과 연결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을 하면서 그 느헤미야가 그 고국 땅을 더 간절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국 땅은 단순히 나의 고향, 내가 있었던 어떤 뿌리,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성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는 정말 5세대의 또는 140년의 간격이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면서 울면서 낙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그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민자의 땅에서 또 포로로 간 그 이민자의 땅에서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인물의 특징을 말해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죠. 이 술관원이라고 하면 제가 경호실장 정도의 그 지위라 그랬죠. 이건 뭐 굉장한 지위죠. 이 경호실장은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언변도 능통하고 무예 실력도 있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경호실장, 술 맡은 관원장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갖춰졌겠지만 그 느헤미야의 심지고든 마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신뢰성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이민 땅에서도 이민자로 살면서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제발, 뭐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의 신앙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가 다니엘서 2장과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댔죠. 이 다니엘서 2장 37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 세상을 통치하고 온 열방의 왕인 누가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나라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거는 지금 풍랑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 말하죠. 이 하늘의 하나님, 이 풍랑을 나 때문에 지금 풍랑을 보내신 그 하나님,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신앙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라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말이죠. 자, 그것 역시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근데 그것을 어겼을 때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약속으로, 하나님 약속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네 가지 신앙 고백이지만 이게 중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 여섯 번째로 느헤미야를 기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기른 그 아버지 하가랴는 누군가?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하가랴라는 이름을 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느헤미야서에서 2번 나와요. 그것도 느헤미야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가 뭐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명의 신앙인, 무명의 신앙인인데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길러냈다? 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나는 유명하지도 못하고 뭐 이름도 내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뭐 걱정할 거 없죠. 이런 하가랴, 그 무명의 신앙인, 무명의 신앙 아버지에서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 모습, 그 무명의 신앙인이 그가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토라 교육이죠.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성실하게 시행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의 교육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내가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면에서 좀 더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샘터 모임 그 교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은혜가 풍성한 샘터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교도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